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마태복음을 교제할 때 6장에 대해서 교제를 했고 또 그 이후에 한 번씩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교제한 적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 신앙의 가장 근본,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 믿음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체험적으로 이 믿는 그 믿음의 순간과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과 같이 그 믿음이 드러나는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날 이 구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구제가 중요하냐면은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 구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는 자만이 기도를 하지 죽은 자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불교 믿음으로 인해서 절에 다니고 그 돌부처나 뭐 금으로 입혀놓은 그 부처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은 오직 기복 종교라고 해서 자기의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은밀하게 만나는 개인적인 친밀하고 위대한 그와 같은 시간을 갖는 것을 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또 이 기도는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 아버지라는 단어가 15번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다는 그 헬라 단어는 겐네데 아노덴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게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 뜻입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13번 쓰였는데 그 위치적인 면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시간적인 의미로는 처음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처음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하면서 누가가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시간적으로는 처음부터라는 뜻이고 방법적인 면으로는 다시 새로 두 번째 이란 뜻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때 이 말을 니고데모가 이 아노덴이란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방법에서 두 번 다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 아노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에는 위로부터 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그냥
기복적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해주세요. 이와 같은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분을 아버지로서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가 이제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금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신앙의 표현이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면은 이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제하는 것,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건 또 쓸 필요는 없는데, 스프랑크니주마이라고 해서 스프랑크노는 내장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그것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표현, 그 사랑이 넘쳐서 나타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구제의 근본은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은 어떻게 내 배가 부른데 다른 사람 배가 고픈 것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받기만 받으려고 하고 베풀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행동의 어떤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마음의 동기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도가, 사실 그 사도행전에 쭉 보면은 이 사도들이 그 유대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하루에 3번 하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오후에 정오에 12시에 기도할 곳을 찾는, 그리고 16장에 바울이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성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도르가를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때 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장소와 그 어떤 다른 것을 막론하고 오로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부러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기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뽐내기 위해서 일부러 기도 시간에 바깥에 나갑니다. 그럼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서서 기도를 하거나 엎드려 기도하거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제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북교회는 새벽기도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는 사실 우리나라의 1884년도에 기독교가 선교사를 통해 들어오면서 정말 중요한 전통으로 내려오고, 또 세계에서 새벽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면은 신앙이 좋고 하지 않으면 신앙이 나쁘고, 그러면 새벽기도를 누구를 위해 하느냐?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이 새벽기도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우쭐해지고 새벽기도를 못 나가면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자책이 되고, 이것은 전부 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가면을 쓴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기도할 때 엄밀히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리고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엄밀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데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헛된 인간의 외식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비판하셨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새벽에 어떻게 하든 아무리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예배당에 오고 기도하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해서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내가 뭐 얼마까지 했고 또 누가 나를 보고 저분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온다는 등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그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인데, 이런 헛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사람에게 내세우고 하는 이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내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헌금함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를 헌금을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엄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엄밀하게, 이것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내가 이만큼 구제했다 하면서 스스로 자랑해야 할 것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주십니다. 이놈은 너 정말 악하니까 너는 비 맞지 마. 비를 주지 않고 너는 햇빛도 받지 마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주시면서 은혜를 다 베풀고 계십니다. 단지 제가 수요일날 시편을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해서 누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해라.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네가 은밀히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같이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 사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납니다. 진짜 저 사람이 사람 앞에서 신앙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거짓됨이 없이 위선적이지 않고 가면을 쓰지 않고 순수하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신앙의 목표, 내년에는 우리가 100명, 200명, 300명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하늘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 부흥은 내 안에서 이 거짓된 것, 이 교만한 것, 위선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진실되고 순전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없이
외적으로 사람만 많아지면서 또 그것이 스스로 마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자랑거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은 그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주님은 그러십니다. 구제 은밀하게 해라. 금식, 네가 금식한다고 막 일부러 금식하면서 얼굴이 초췌하게 얼굴이 참 그 상한 모습으로 입술이 터진 모습으로 머리가 흥크러진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라고 하고 자랑하는 헛된 짓 하지 마라. 네 금식하고 싶으면은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 신앙은 단순히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76시간입니까? 그 시간 중에 몇 시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몇 시간 잠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뭔가 다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또 스스로 속고 있고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이 그 세 가지는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그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구제는 또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은 물질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시간에 대한 절제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자기의 정욕에 대한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없으면은 참 신앙,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먼저는 물질에 대한 절제가 없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 교회에 와서 11조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11조가 하나의 형식이 되고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또 언젠가 사람 앞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분은 철저하게 11조를 그냥 하는 분도 있습니다. 1년마다 예배당 대출 연기를 하러 가는데 이번 11월 달에도 갔습니다. 지난주에 가니까 그 농협의 그 대출 직원이 교회가 교인 수에 비해서 헌금이 많이 적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헌금이 보면은 11조 감사, 건축 이렇게 분류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헌금이라고 했습니까? 좀 세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이 세분되지 않고 그냥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이것이 또 심사에 걸리면 안 돼 어떨까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주님께 맡겼죠. 이 물질은 그 10의 1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10의 9는 네가 사용하고 10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 11조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율법에는 매 3년마다 모든 소득이 11조를 내어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나그네와 객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구제를 위해서 서여진 그런 제2의 11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의 다름을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이 시간도 하루에 24시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내 심장을 스톱시키면 이 육체는 땅에 묻혀야죠. 심장 근육은 불수의근이라고 해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뜁니다.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심장이 박동이 되지 않으면 1분에 70번, 80번 박동되지 않으면 온 몸의 혈관이 얼마입니까? 혈관이 지구 세 바퀴를 도는 거의 12만 킬로미터 되는 혈관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지체는 죽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사용합니까?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히 기도하시고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요. 그것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친밀한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느냐. 이게 습관화되어야만 신앙이 바로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다른 것을 모두 제쳐두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자라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얼마나 헛되게 보냅니까? 기도한 시간이 아깝습니까? 다른 거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사랑한다 말만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지만 기도로 계속 간절하게 이렇게 나오는 자를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틈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항상 계시니까, 항상 보고 계시니까, 어디에나 계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인가 있든가 어느 순간에서든지 주님을 부르고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사실 오늘 아침에 이상하게 제가 주일날은 아침을 안 먹는 것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다른 날은 아침을 먹죠. 그런데 오늘 아침을 안 먹으면 너무가 허기져가지고 사탕도 먹고 사과도 먹고 또 주일학교 간식도 좀 뺏어 먹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이 식욕을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식욕뿐 아니라 우리에 있는 생리적인 욕구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식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과 더 거룩함과 더 경건함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이 옛사람의 이 무지막지한 습관과 우리를 얽어매는 이와 같은 이 정욕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식과 기도,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기도문을 통해서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왜 강북교회는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이 주기도문을 앵무새처럼 암송해서 줄줄줄 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 내용이 이 7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사람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기도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에 아버지하고 하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 했습니까? 40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기도에 계속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친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절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목적이 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1640년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2장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술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어떠한 진술보다 더 많이 또 자세하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다 하면은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빼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사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간추려서 요약을 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한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온갖 거짓된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시편 8장을 교제하면서 잠깐 제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물질, 모든 존재의 근원은 원자고 이 원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이 그 몇 개 조합한 것 해서 118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자가 분자가 되고 분자가 세포가 되면서 이 생물,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원자의 크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자핵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전자가 1궤도, 2궤도, 3궤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 200m, 300m 이렇게 그 궤도를 돌고 있지만 어떠한 전자도 150m, 250m, 50m에 돌지 않고 정확하게 그 궤도에 돕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왜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는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자, 그걸 양자라고 하는데 양자 도약을 통해서 빛이 납니다. 모든 것이 빛이 나오는 것은 양자 궤도, 전자가 궤도에서 그 궤도를 원자핵까지 내려갈 때 빛이 나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원자핵과 전자핵 그 거리는 원자핵이 탁구공만 하면 전자가 2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자 하나의 크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100억 분의 1이 이제 원자의 크기인데 이것을 더 줄이면은 100억 분의 1m입니다. 그러면 센티미터로 하면 1억 분의 1cm고 밀리미터로 하면은 1000만 분의
1mm입니다. 1m를 100억 등분한 그 크기, 아니면 1cm를 1억 등분한 크기, 그리고 이것을 1나노로 하면 10억분의 1m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노 세계에서 과학자들이 많은 물질을 만들면서 플라스틱이 강철보다 강한 그러한 물질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이 나노 세계, 10억분의 1m 세계에서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장은 바로 그 센티미터로 하면은 1억분의 1cm, 1cm를 1억 등분한 그 크기입니다. 근데 그 안에 원자핵은 표현을 못할 정도로 작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공간들이 원자핵의 핵력이 사라져버리면은 그냥 티끌로 되어버립니다. 사람도, 이 지구도, 이 우주도 티끌처럼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그렇게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큰 악이요 고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 그분의 심판이 두려워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또 이 환경, 이 우리의 어떤 건강,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티끌과 같은 보잘것없는 죄악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돼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내 욕망, 내 생각, 내 시간, 내 계획대로 살 수 없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 저를 다스리소서, 주님 뜻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주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 내 뜻이 아니라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이제 내가 결코 내 혼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라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못 보고 우리를 못 보고 성도들을 못 보면은 결코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어지고, 내 자신이 절제되고 부인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판단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섬기시고 나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참된 연합,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만 생각하면서 4시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의 하늘도 주를 용납지 못할진데 이 땅의 티끌과 같은
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와 같은 허잘것없는 인생을 주님 돌아보십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정말 겸비함,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사용된다는 그 엄청난 축복, 특권,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히 여깁니까?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권세가 드러나도록 우리 자신이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행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내 삶에, 내 가족에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그리고 내 부모와 그리고 주의 이웃에게 적용을 어떻게 시킬 거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사용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게 그것이 주기도문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냥 백날 암송한다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기도고,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나갈 때 우리의 허물과 거짓과 위선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잘난 체하면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린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무화과나무 잎을 가린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허물을 가릴까? 어떻게 하든 좀 더 잘나게 보일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외면적으로 이것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솔직해질 수밖에 없고 정직해질 수밖에 없고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시간상 뒤에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 동물영 보면은 그 초원에, 아프리카 초원에 사자들이 있는데 사자 옆에 뭐 사슴, 영양 뭐 이런 초식 동물들이 옆에서 막 너무 편안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사자가 옆에 있는데 그 초식 동물들이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 사자가 이미 사냥을 해서 배가 부르면은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또 먹고 또 먹고 소화제 먹고 너무 과식을 하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가 왜 멸망했느냐? 그냥 옆에 주머니를 차고 다닙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토합니다. 또 먹습니다. 인간의 그 절제하지 못하는 이 정욕이 이 과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필요할 양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내일은 내일 맡깁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 이 양식만으로도 감사하는 그 진정한 범사의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안 되고,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때 어느 정도 헌금을 하고 내가 교회에 나가겠으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돈을 버느냐? 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 결국 우리가 이 돈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알던 건축하는 분도 뭐 공사를 많이 했는데 돈을 못 받아가지고 제하고 뭐 부탁을 해서 광주에까지 공사하고 돈 안 준 사람 찾으려고 광주에까지 같이 차를 제가 운전해서 간 적도 있고, 그래서 막 온몸이 아프니까 그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별짓을 다 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다가 자기도 돈을 못 받으니까 못 줘서 결국 그 삼육미션에 살았는데 그 앞에 가는데 집 앞에서
채권자가 와서 왜 돈 안 주냐 하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잘못 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이 죄라는 단어를 제가 그 헬라 원어를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오페레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쓰냐? 이게 이 오페이레마라는 이 죄라는 단어는 원래 뜻은 빚지다, 은혜를 입다, 그리고 허물이 있다, 죄가 있다 이런 뜻으로 원래의 뜻이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 죄라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서로서로 공존합니다.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빛을 지기도 하고 빛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참 놀라운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 씨가 그 책에서 누누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은 바로 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기회적이고 기브앤테이크고 그리고 이 돈 얼마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원한을 사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분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어떤 용서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사회가 온화해지고 사랑이 넘치게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그 은혜 그리고 이렇게 죄에 대한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율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칭의는 법적인 용서입니다. 법적인 용서. 그런데 우리가 성화 가운데 복음적인 회개를 하는 것은 가족적인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서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계속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고 이미 나는 오늘 말씀에 예배 시간 드린 것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나의 심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으로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로부터 내가 경건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회개, 그 아버지의 앞에서 그 죄로 인한 자책감, 이것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음적인 회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양심이 무뎌집니다. 계속 우리는 선한 양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청결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이 회개가 없으면 계속 우리가 법적인 용서로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다 불타버립니다. 불로서 시험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은 것은 이미 주님도 내가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미 우리의 완전한 그 죄의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마음에 조금이라도 원한이 있고 분노가 있고 또 용서 못함이 있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 주님 오시면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께 맡기고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낌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포네로스인데 포네로스 이 포네로스에서 영어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이 포네로스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다른 데는 악마 사단으로도 귀신으로도 번역됩니다. 1616년도에 태어나서 1683년도에 죽은 그 존 오웬, 청교도의 황태자라는 존 오웬이 시험, 죄 죽임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시간이 참 아직 하면 1분 남았습니다. 이 시험과 죄 죽임에 대해서 근본 어떠한 누구도 자유로운 자가 없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조정할 수 있고 우리 머리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단이 들어갈 수 있고 한 마리 두 마리 수십 마리 그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 있고 잠을 못 자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죽이기도 하고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가 일어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와는 게임이 안 되는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가 흔들어버리면 누구 하나 제대로 설 자가 없습니다. 다윗조차도 그 사단이 격동했을 때 인구조사하고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 기도를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아버지 앞에 계산되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